교회 이해라는 말씀으로 심대희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 캠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잘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제도 한 가정 우리 신방했습니다마는 제가 초청했습니다. 10월달에 우리 전성도 체육대 하는데 초청하고 싶다. 또 그전에라도 또 교회로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는 전도 캠프라는 이 관점으로, 이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를 관람해 보면, TV에서 보면 투수가 자기 마음대로 투구하지 않습니다. 포수가 막 사인을 보내죠. 이런 공을 던져라고. 그러면 투수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서로 사인이 맞으면 이제 그때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던지잖아요. 이렇게 포수와 투수 사인도 맞아야 되지만 또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감독이 투수 코치에게 따로 지시를 내려요. 이번에는 무슨 공 던지라고 해라. 투수 코치가 사인을 줘요. 그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투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공 던지는 그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도 캠프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번 전도 캠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고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게 두 번째 부탁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바라가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까지도 전도 캠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문제도 일어날 것이고 많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오후예배 대학 청년들 중심으로 찬양 인도 4사람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멘트 하나를 던질 때도, 곡을 하나 선정할 때도 확신 가지고. 두 번째, 리더예요. 이끌어가는 자예요. 리더하고 시선도 정면을 보고 악보는 미리 다 숙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전도 캠프를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돼요. 눈앞에 있는 그것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그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흑암 앞에 빛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흑암이 빛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확인되어지고 현장의 흑암도 무너뜨리는 여호와 니시의 증거를 틀림없이 얻게 되어질 겁니다. 흑암의 역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하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치유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될 부분 있죠? 치유되어야 될 부분 있죠? 그거 이번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했는데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나의 이러한 부분이 완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도 좀 남아있는 어두움이 있거든요.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걸려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져다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캠프는 뭡니까? 상대방을 살리기 전에, 대상자를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산업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캠프를 잘 몰라요.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전도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응답들을 계속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막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도해야 되겠죠. 대상자를 놓고 우리 이제는 주목님이 초청 대상자라든지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들 명단을 뽑아 놓는다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가정도 흑암을 걷어버리기를 원해요. 진짜 빛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원네스 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만큼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보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 우리가 뭐 앞서갈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요. 현장 상대방을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기를 원해요. 이것과 함께 우리 가정, 우리 산업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활동하는 교회로 그러한 시스템을 현장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이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교회예요. 눈에 형태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교회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 개인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무형교회.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냐 그러면 성도와 성도가 만나가지고 이루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유형교회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도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구원받은 성도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로 유형의 교회요. 또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교회란 말이 되어지겠죠. 교회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고 이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맞겠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삶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완전한 교회인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냐?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에요.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말하는 건 뭡니까? 성도의 신분, 그 다음에 성도의 소속, 성도의 배경,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시민권이란 말은 신분이잖아요. 또 우리의 소속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된다 그 말이지요. 천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가장 소중한 영적인 부분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만 무지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친구 불러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뭐 비단 옷을 걸치고 세상 것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지요. 부자긴 부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모르니까 비유익이 다행이지요. 그 거지 나사로 보세요. 구원받았지만 그런 구원을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불신자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살고 그거 주워 먹고 살고, 이게 참 비유익이 다행이지 진짜 그리 살아가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오직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렸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눈을, 이 성령께서 자기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연달아 나와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성곽은 백옥으로 만들어졌고 그 성은 정금이며 성곽의 기초석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기초석이 12개인데 거기에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진주문이라 12문 이에마다 천사가 서 있는데 그 12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또 새겨져 있어. 성의 길도 정금이고 해가 빛을 비출 필요도 없고 달도 빛을 비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곳에 보니까 어린 양 자신이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해가 필요 없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성문은 닫히지가 않아요. 온종일 열려 있어. 근데 그 성문에 출입하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 성문을 출입할 수 있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열렸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천국을 향하여서 다시는 저주도 없고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sek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잘 안 보는데 21장 22장은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가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었다니까요. 이제 표현할 길이 이것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온갖 보석과 정금과 낮과 밤도 없는 영원한 빛이에요.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그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잖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까지 이래야 될 건데 천국이 왔다. 그것도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이 어디에 임해요? 우리 안에.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헛된 소리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집중했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그 미션은 뭡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가서 예비하면, 준비하면 너희를 데려갈 것이고, 내가 오는 그때까지,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모든 성도가 누려야 될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전도 캠프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불신앙으로, 어두움으로,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되고 이미 여호와 니시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깃발을 꽂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다. 교회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교회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또 우리에게도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이 사명을 주셨다. 이미 우리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도가 있는 모든 곳, 성도의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현장에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가장 큰 축복된 곳이 됩니다. 영적인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만 하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곳은 얼마든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문제 안 되었습니다. 감옥 들어갔지만 문제 안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잡힌 게 아니다. 도리어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또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를 비록 이 감옥 안에 가둘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아무 죄 없는데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갇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이 감옥 안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현장은 축복된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직장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 때문에 해결되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위에 보니까 성도가 있는 현장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이 창조의 빛은 살리는 빛이에요. 이사야 6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하는 빛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인데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그렇습니다.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 우리 자신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그래서 성도가 있는 현장에는 이 분명한 빛이 비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현장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의 문과 함께 경제가 회복돼야 정상이에요. 전도 선교 후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돈 벌었다, 그 별로 가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후대 때문에 경제를 해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들였다? 그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릅니다. 뭐 돈이 왜 없습니까? 불신자들 많이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복음 경제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할지라도 이게 교회 살리는데 우리 후대를 키우는 데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물질이에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분명합니다.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냐? 전도의 문과 함께, 선교의 문과 함께, 제자의 문과 함께 이 경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도 하나님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직장과 지역 현장에 문화까지도 바꾸게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 성도가 모인 것이죠.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능력의 역사, 이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받고 또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배경에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앞주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일 캠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의 내용은 실제로 포럼이죠. 또 떡을 떼며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과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주일 캠프의 4가지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일 하루 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니면 산업인들은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일날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일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와 교제를 하는데 주일날만큼은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서로 점검해 보시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주일 축복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복음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모든 성도들이 있는 지역 현장에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술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지은, 건축한 교회도, 예배당도 교회입니다.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신 분명 언약 중심으로 세운 교회당, 그것도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죠. 참 성도가
모이는 교회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구별된 전이에요. 구별된 건물이에요. 성도가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인 것처럼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건축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내놓은 겁니까? 다윗은 정말 잘 고백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쪼개갖고 내놨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내놓은 겁니까? 그게 맞는 경제관이고 그게 올바른 헌금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 할 말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정말 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권능과 위엄, 이김과 승리가 모두 주께 있다. 참 잘 고백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후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자, 성전의 의미를 알고 도전할 때 학개서 2장에 보니까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케 하겠다. 모든 것을 진동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난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전도 캠프만 하는 겁니다.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바란다고. 그랬더니 당장 지난주에 좋은 땅이 나왔대. 오늘 이제 오후에 당회원들 모시고 이제 가서 한번 볼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이 서한성 체육센터 바로 그냥 건너편에 나왔다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좋긴 하더라고. 1000평이나 나왔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제발 한 말 하지 말으라고. 땅도 관심 없고 뭐 건물도. 그래, 내가 동기를 버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냐. 누구 해석이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그러면 땅 이러고 다녀야 됩니까? 네, 뭐 나는 땅 보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좋은 땅이 나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한 번만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지 못해가지고 그래 가본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뭐 그 땅을 찾겠다고 뭐 부동산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동기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오직 캠프하는 겁니다. 오직 캠프하고 있으면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감소하고 교회당이 문 닫는 시대 아닙니까?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나만 돌아가는 예배당 천질 거야 앞으로. 난 지금도 가능하면 땅 안 사고 건물 안 짓고 다 돼 있는 거 거기 가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막 고생시키는 마음 단 일도 없어. 막 건축한다고 막 돈이 있네 없네 부족하네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 건 왜 건물이 막 천지 삐까리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좀 고치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마음 중심에는 가능하면 안 사고 안 짓고, 네가 짓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농사 짓지 않는 거 따먹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성도나 오로지 캠프에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장로님들한테 다 맡겨놓으세요. 우리는 오로지 캠프, 전도 캠프, 빛만 바라는 것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뭐 좋은 성전 있어봐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교회 건물을 사단은, 흑암은 가장 싫어합니다. 흑암의 공격 목표겠죠. 다른 교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 또 정말로 전도하겠다고 하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은요, 틀린 전도도 축복하셔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겠다, 그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안 그렇던가요? 우리 주위에 보면 틀린 전도인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 영육간에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무조건 축복하셔요. 그만큼 생명 살리는 게 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지어요? 내가 지으리니, 내가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짓는 것도 주님이 지을 겁니다. 믿음 좋으시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겠죠. 복음 전하는 제자와 복음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 때문에 거의 다 순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다 순교당했으니까. 그러면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많다. 6.25 때 많은 주의종들이, 교회들이 불타고,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막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순교당했다. 이 시대의 순교를 나는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왜냐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아파트를 팔고 자기 재산을 축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빚을 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해외 나가봐도 그런 한국교회 같은 성도들 없어요. 자기에게 어찌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이고 경제인데 그걸 빚을 내서까지라도 성전 건축에 참여,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거든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유 목사님 그리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건축에 참여하고 거기에 중심을 들인다고 하면 어찌 보면 마지막 때 그것도 순교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진짜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거나 준비하는 일은 그래서 지구상의 최고 축복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기회가 몇 번 오겠습니까? 나 60 넘으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다음에 또 온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하지만 오기 힘들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다 내 인생을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는 내일 모레 60이 다 됐는데 70되면 은퇴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또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다. 하나님, 그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모가 이 자식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막 나는 별 볼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진짜 이래 보면 그 부모가 쳐다볼 때 그 자식 그 불의자식 아니에요? 불의자식을 뛰어넘어도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배울 일도 없고 날만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뭐까지 세워요? 머리털까지 센대. 우리 진서 머리털이 영서 몇 개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대. 그만큼 하나님은 그 눈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좀 일이 좀 안 되더라도 좀 기다려 보십시오. 뭐 그 일도 뭐 여러분 기준에서 된다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성도의 가치,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 그게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허락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틀림없이 인도받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캠프 사역자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이렇게 일정을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사역자 중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모임을 하게 될 건데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포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의 키는 사모들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또 새벽마다 강단 말씀을 또 세밀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사모들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모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오늘부터 사모들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까지 팀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조장은 5분을 세우려고 해요. 지교회 사역자 중심으로 해서 조장을 세워서 조장과 함께 우리 팀원 이렇게 할 건데, 그러려고 하면 캠프에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 캠프에 참여하겠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받아야 캠프의 각 조별로 이렇게 팀 구성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교회 카톡방을 통하여서 공지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모여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되어질 건데 스케줄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든 행사는 캠프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전성도 체육대회가 됐던 초청자 캠프, 초청 캠프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D-Day는 추수감사절이 될 겁니다. 주말 캠프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질 건데요. 낙심자 또 전도 대상자 명단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명단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토요일 날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팀 구성이 완료가 되어지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 조장과 팀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정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9월 21일입니다. 이때까지 팀 구성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 이후로부터 10월 첫 주는 뭐 추석이다 보니까 한두 주 막 흘러가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까지는 현장 분석을 할 겁니다. 팀 구성 이후에 현장 분석. 그리고 본 캠프는, 집중 캠프는 10월 셋째 주, 넷째 주,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 4주 동안 집중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D-Day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과 별도 모임을 가지 않았는데 일정만 오늘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역자들과 함께 신청자들을 통해서 팀 구성도 마치고 팀 구성에 따라서 지역을 배분할 겁니다. 어느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한 스케줄을 따라서 가게 될 건데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아주 편안하게 같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캠프에 대해서 메시지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 구원받은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안성 임마누엘 교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 예배당, 우리 후대를 키울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도 성전이다. 여기에 중심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캠프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합심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성도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비밀 가지고 가는 현장 교회마다 흑암이 물을 끓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근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과 산업도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원리스 되어져서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문화를 회복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세 가지 뜰에 입는 성전도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의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올바른 교회를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사역에 함께해야 될 우리 귀한 지교회 사역자들과 예비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 이후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현장마다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